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면서 팔복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복을 같이 살펴보면서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은 산에서 받은 말씀 하면 성경에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곧 율법입니다. 본문은 그것과 짝을 이루는 모습이지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속에는 복과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말이지. 그런데 본문에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모두 복이 있나니 하며 복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 곧 정죄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곧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말이지. 그런데 팔복을 가만히 보면 분명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복의 내용이 좀 거시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나, 애통하지를 않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를 않나, 박해를 받지를 않나 말이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이 복처럼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그건 너나 가져라, 너나 가져.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애통하고 박해받는 것 말입니다. 솔직히 말이지,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말이지. 혹부리 영감에게 혹이 붙어 있듯이 이러한 복 주머니가 성도들에게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복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기 싫으면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지. 그 따르는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곧 자기 부인인 것이고요. 이런 십자가가 곧 복받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곧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성도임을 증명하는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직접 보낸 암행의사들이 지녔던 그 마패 말이지요. 마패가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복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이런 마패가 아닌 복패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본절이 조건절처럼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하면 복이 있고 그 결과로 상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지.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복이 있고 그 상급이 천국이다. 다르게 말하면 심령이 부자면 복이 없고 그 형벌은 지옥이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원어 마카리오스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감탄사로 말이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 번역본과 우리 공동 번역본을 읽어 드릴 테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헬라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의미보다는 행복에 더 가깝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복받는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성도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가난한 심령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결핍을 아는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결핍을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집이 없는 나그네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율법의 이들을 어떻게 하러 가던가요? 절대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과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주며 그리고 나그네에게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 제공될 거라는 이런 말 아니겠어요? 창세기의 모습으로 그린다면 자기의 벌거벗었음에 눈이 열린 상태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결핍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성도의 애통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파하는 그 애통 말이지. 복받은 성도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애통 대신 혹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카타르시스까지 느끼면서 말이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 써가며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면서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 모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 아래 있는 노아의 아들 함이나 하는 짓이지요. 이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곁으로라는 파라와 부른다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기의 죄에 애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영적 성장은 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죄를 볼 때마다 애통해하고 아파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요. 알고 보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말이지요,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하며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말이지. 그것이 무서워 자기의 잘못하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바깥 어둠에서 홀로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말이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할 때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여인, 범죄했던 여인 바로 바세바를 통해, 그 몸을 통해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을 얻었다는 사실 말이지.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바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온유한, 곧 부드러운 옥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부드러운 옥토에 무엇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옥토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은혜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고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지. 친히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십자가만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가던 길을 좀 멈추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곧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있는지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오늘도 받은 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추며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저주는 가져가고 이제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복만 남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는 복되게 하신 이 성도의 삶, 이 땅의 삶을 아버지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며 사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있다면 주님의 빛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가라지는 말라버리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가 왕성하게 자라 아버지함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